복잡한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소위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의 이야기인데 아주 복잡한 질문 또 복잡한 이슈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단순하게 문제를 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사실 지금까지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성전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큼은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동안 다 먹혔는데 예수님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든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예수님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어렵게 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굉장히 복잡한 질문 하나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던지게 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정당한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유대인들의 자존심의 문제였고 논란거리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애국자들, 소위 민족주의자들은 우리의 주권을, 독립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민족주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니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탄압이 와도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유대인들 사이에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어떻게 로마의 핍박과 우리가 로마의 그 힘 앞에 지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랬다가 괜히 우리가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테니 우리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이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에 사실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유대인들의 정서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겠죠. 거꾸로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그 로마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황제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반역죄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아주 민감한 이 질문을 어떻게 풀어내시느냐. 그 질문을 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주머니에 지금 동전이 있느냐? 그 동전이 그 당시 화폐인데 그 동전을 한번 꺼내봐라. 그러면서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동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낸 그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주 유명한 얘기죠. 25절,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해석은 두 가지의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룰을 존중하고 거기에도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두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문자적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 이건 보네퍼 목사님이 해석한 내용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듯이, 그럼 너희들의 형상은 누구를 닮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가 창조되었으니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민족주의자냐 현실주의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수가 좋은 거냐 진보가 좋은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어떻게 단순하게 풀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만났어요.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자고 나면 내 생각도 계속 바뀌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그 문제를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만난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예수님처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예가 있었죠. 초대교회가 막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그 초대교회에 막 부흥하는 그 안에 소위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렇게 교회 안에 두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같은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는 나온 헌금을 가지고 똑같이 히브리파 사람들처럼 구제를 못 받고 차별하느냐? 그래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막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사도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하고 가까운 히브리파 사람들을 감싸고 돌지 않아요. 오히려 불만을 제시하고 자기들과 가깝지 않은 그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집사들을 세워주고 권력을 나눠줘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울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사도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잘 되는 길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가 때로 만나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할수록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질문, 진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잘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근거를 둔 소위 여당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고 율법만 붙들고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부활 이런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구약의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 모세 오경만 붙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히 예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초현실주의라고 해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관심 없다.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건 모르겠다.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지금 행복하면 되지 이담 일은 모르겠다. 이게 초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초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시비를 거냐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질문을 해요. 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형제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아이도 안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이 아이를 낳지 않고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만 과부가 돼서, 그 당시에 여자는 과부가 돼서 혼자 살 수 없으니 그럴 때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형사취사제라고 해요. 그런데 둘째도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그 일을 하고, 근데 셋째도 아이를 못 낳고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그 한 여자한테 다 장가를 들었는데 결국 아이를 못 낳고 다 죽었대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 되면, 예수님이 주장하는 부활의 때가 되면 7명이 다 부활할 텐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입니까? 제일 첫 번째 형인 첫 번째 여자입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결혼한 마지막의 여자입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들이 다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순서가 있는 거니까 첫째야 뭐라든지. 참 복잡한 문제죠. 그리고 복잡한 대답이죠. 사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황당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잡하고 곤란한 아주 율법을 막 그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을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아주 명쾌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요. 어떻게 제시하느냐? 자,
34절부터 36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필요하고 남자 여자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혼이라는 게 필요 없다. 부활이 되면 남자와 여자의 성구별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부활을 일반인들은 잘 안 믿어요. 그죠?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중요한 믿음의 근거인데 근데 기독교인들도 부활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어떤 건지 잘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을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육체적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를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70, 80이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죽으면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고 젊을 때 10대에 죽으면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 육체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만 사는 거죠. 우리 영만. 그때 다시 부활을 주님께서 시키면은 그 우리의 영에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창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 다시 만드시는 그 창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소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재. 우리의 영혼 위에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할 때 다른 창조물로 만드시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새로운 창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 못생겼는데 이렇게 또 부활하나? 나 뻐드렁니인데 또 이렇게 부활하나? 이게 아니고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 그거는 남자, 여자 성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부활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때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만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형제인 줄 알아보는 게 우리는 상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다시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자각의 능력을 주셔서 보기만 해도 그가 누구인지 알도록 우리 안에 그런 자각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전혀 남자와 여자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는 그리고 부활할 때는 내가 누구의 아내인가 누구의 남편인가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명쾌하게 답을 내놓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답을 내놓으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 이걸 늘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오경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뭔가? 이거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서로 돕고 살라고 결혼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게 되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형사 취소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대신 책임지는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는 동생이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생이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형사 취소제라는 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수천 년 전에는 여자가 홀로 과부가 되어서 세상을 산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건 마치 정글에다가 연약한 토끼 한 마리 풀어놓고 그 정글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도 없고 살아갈 근거도 없는 연약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형사 취소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 그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의 의도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지, 이게 무슨 과부가 돼서 불쌍하니까 그 여자를 무슨 인간적으로 사랑해 주라든지 육체적으로 사랑해 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건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이럴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하나의 문제로 상대방의 의도와 다른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 하나의 상황만 가지고 허점과 트집을 잡으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갈등이 우리들 사이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때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석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이 황당한 질문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잘 명쾌하게 대답으로 끝을 맺으시면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논쟁에서 이긴 걸 끝나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 이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라 그러면 꿈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논쟁 끝에 그들 앞에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냐? 37절 38절에 보니까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은 있어요, 없어요? 죽었죠.
지금 모세 시대에 이삭은 있어요, 없어요? 죽었죠? 대답하라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시대에 야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지만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떠나 죽었지만 그들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에서는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 우리들은 지금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영혼,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음은 끝나는 거지. 이미 죽음은 다 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 말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참 말씀을 잘하셨나이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 보면 못 잡아먹고 예수님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그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보시면서 엄지척하면서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사두개인들하고 서기관들은 굉장히 자기들 안에 라이벌 의식이 있고 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놓고 싸우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물과 기름처럼 알력이 있는 두 세력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망신을 당하는 걸 보면서 같은 동족인 이 서기관들이 고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띄우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 인간적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 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 지금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엄지척 세워주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을 내 세력으로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그때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그러면서 내 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엄지척하고 박수를 치고 브라보를 외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의 말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들하고 친해지면 예수님 사역하기에 훨씬 더 쉬울 텐데 예수님은 그런 고민도 안 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은 기준이 명확해요.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선 저렇게 하지 않고 기준이 늘 동일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인기가 없든 고난을 받든 비판을 받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타인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들의 그 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문제 앞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난해한 문제를 만나도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처럼 복잡한 문제 앞에 단순하게, 명료하게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예수님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다. 복잡한 문제를 만나신 분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문제를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해결해 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